어, 한 인격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자아도취가 아닌가 생각해요. 자기 만족에 취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는 사람, 정말 답이 안 나오죠. 어, 자기 자신은 물론 느끼지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다 자기를 안다고 생각해요. 나처럼 나를 아는 사람은 없다고 다 생각해요. 근데 어, 진짜는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자기는 자기를 모르는 거죠. 이런 사람은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영적으로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는 부자예요. 그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부자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거지예요. 전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가진 최고의 지식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무지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싼 옷들로 다 치장을 했어요. 근데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사람이에요. 많은 독서와 훈련으로 교양과 상식이 충만한 지성인인데 영적으로는 너무나 미련해요. 육체는 매일매일 운동을 통해서 너무나 건강하고 완벽하고 뭐 초콜릿 복근이라는 것도 있고 뭐 이두박근 삼두박근 다 있는데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들 수 없고 서 있을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를 인정해 줄 만한 게 단 하나도 없어요.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자타가 다 인정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는 널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일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그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주님이 지적하시는 문제입니다. 찰스 스펄전이 말했듯이 역사 속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라져서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슬프게도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정말 많습니다. 21세기 한국도 예외일 수가 없고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할 말씀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 느낄 때 진짜 많죠. 오늘 내 남편이 안 왔는데 하필이면 오늘 안 왔지? 이럴 때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건 내 자식이 들어야 될 말씀인데 이 녀석이 왜 자고 있지? 이러죠. 근데 그게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나쁜 태도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예외 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어떤 말씀도 낭비하시지 않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우리 자신을 향하는 것이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은 나한테 좀 되는 것 같아. 서문학교에 나한테 딱 맞는 것 같아. 빌라델비아 딱 맞는 것 같아. 라우디게아 아니야. 사대교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렇게 판단하고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말씀들을 예외 없이 우리 모두를 향해서 말씀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 만족에 취해서 영적 착각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나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깊이 자신을 살피면서 개인적으로나 또는 교회적으로 베슬론 교회도 그런 면에서 우리 자신들을 살피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라오디게아는 주전 2세기 시리아의 안티오커스 2세가 세운 도시인데 자기 와이프의 이름을 따서 라오디케라고 하는 와이프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줬어요. 라오디게아는 그 고대 무역로가 두 개가 교차하는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상당한 부를 누릴 수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터키 지방이 지금도 뭐 그런 게 되게 많지만은 이 라오디게아의 가장 주산물은 뭔가 하면 블랙울, 그러니까 검은 양모로 만든 의류 산업이 발달을 해서 굉장히 이제 옛날 말로 요즘 말로 하면 정말 그 뭐 이태리 명품 같은 것들이 나오는 고장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부유했고요. 또 이런 아주 값비싼 의류들을 생산하고 있는 검은색 양모로 만든 저도 낙타털 옷은 하나 있는데 양모는 아닌데 그런 옷들을 많이 입었겠죠. 이 사람들이 멋진 사람들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고대의 부유한 도시 그러면 빠지지 않는 게 라오디게아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부자였나 하면 이 지역이 지진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지진이 61년도에 일어났는데 다른 도시들도 4대도 그렇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 도시는 황제가 도와주겠다고, 로마 황제가 이제 재건해야 되니까 도와주겠다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돈으로 라오디게아를 재건했어요. 이런 예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자존심 그리고 대단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 또 자랑스러워할 만한 것은 의과대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의과대학이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이제 학교죠. 학교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제 유명한 게 그 안약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그러니까 안과가 발달했겠죠. 수출까지 할 정도로 라오디게아 메이드 인 라오디게아 약품 안약은 유명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 그거는 물 수급의 문제였어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 같은 데도 물을 수입해서 쓰잖아요. 말레이시아에서 수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다 좋아요. 부자예요. 싱가포르도 부자잖아요. 근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가까운 곳에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히에라볼리에서 물을 하나 끌어다 쓰고 수로로, 또 하나는 골로새에서, 이게 히에라볼리도 한 10km 떨어져 있고 한 골로새도 한 14km 떨어져 있는데 양쪽에서 물을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근데 히에라볼리에서는, 이 히에라볼리는 온천으로 지금도 관광지로서는 굉장히 큰 온천이 있대요. 향후 10년 안에 한번 가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큰 온천이 있대요. 근데 그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다는 건 모르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는 이 온천물을 끌어다 쓰는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뜨거운 온천이 흘러서 오면은 10km를 오면은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골로새에는 굉장히 높은 마바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만년설이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만년설이 녹아가지고 흘러내리는 물들이 아주 청정수이고 참 시원한 물인데 이것도 이제 끌어다 쓰는데 문제는 여기까지 한 10km 오는 동안에 또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한테 니네 미지근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아주 이들에게는 느낌이 오는 말이에요. 미지근한 물.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해도 굉장히 역겹고 특히 그 온천이 식은 물은 굉장히 힘들었다는 거죠. 토해낼 만큼. 그러니까 이런 부유한 도시 라오디게아에 세워진 교회가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문제도 아니었고, 또 외부에서 오는 유대인이나 로마 제국의 압박이나 어떤 박해 이런 문제도 아니었어요. 물론 1세기 말에 이 소아시아에 있던 도시에 있던 교회치고 이런 문제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교회들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 정말 심각한 문제,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였나 하면 부의 문제였어요. 마치 철로역정에 나오는 허영의 시장처럼 원하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들에게는 그것을 얻을 수 있는 돈이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경제적인 번영과 성취와 부라고 하는 번영, 이 분위기 속에서 그들의 경건이 굉장히 위협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안일함과 게으름과 사치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본문은 이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 라고 말합니다. 아멘. 첫 번째, 두 번째 충성되고 참된 증인, 세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아멘 하잖아요. 근데 그거 어느 나라 말인지 알고 계세요? 우리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 다양한 외국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아멘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인데 아만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믿는다, 의지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파생한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확증하다, 입증하다라는 의미로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멘이라고 하는 말을 지금 예수님의 칭호로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아멘이신 분이다. 이사야에서 가져온 말이에요. 이것은 이사야 65장을 한번 봅시다. 이사야 65장 16절을 보면 (6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니라. 여기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두 번 나오죠. 진리의 각주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아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칭호로 쓰여진 유일한 케이스예요. 요한계시록을 제외하면.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이렇게 묘사하시죠. 나는 아멘이다. 근데 여기 진리의 하나님, 아멘의 하나님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 그 말을 그대로 풀어 쓴 게 그 뒤에 두 번째로 나오는 얘기예요. 14절 중반에 충성되고 참된이라는 말, 충성되고 참된 증인.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을 풀어 쓴 거예요. 이분은 말씀하시면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런 거예요. 여기에는 뭐 빈말이 없고 과장된 말이 없고 하나님이 말한 건 사실이 아니라 진리예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주님이신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 참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진실되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충성스럽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거든요. 겉으로는 부유했어요. 근데 속사람, 그들의 영혼은 거지였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창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사실은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 말씀하고 유사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라는 거를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시작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천지 창조 이전에 선재하셨던, 창조주로서 선재하셨던 그리스도의 신성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신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라는 얘기예요. 말씀하시는 책망이 시작되는데 15, 16절이 책망이에요. 여기서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겠다. 굉장히 심한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부모도 자녀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은 잘 안 쓸 거예요. 쓸 수 없죠. 그리고 자녀가 아니라 그 누구를 향해서도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아무리 싫어도 이렇게 무례하거나 이런 표현을 우리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토하여 버리겠다,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시작하죠. 15절에 나 자신도 몰라요.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것은 겉에 너의 껍데기를 안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의 행위가 진짜 무슨 의미인지, 그 진수가 무엇인지 내가 안다. 그렇게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 이게 보세요. 주님께서 뜨거워라 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한 건 내가 토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뜨거워라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뜨겁게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찬 게 미지근한 것보다 난가요? 어떠세요?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라우디게아 교회가 처해 있는 그 상황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 학자들의 해석이에요. 말하자면 이 사람들은 미지근한 물을 받아 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골로새에서 나오는 찬물처럼 시원해서 사람들을, 지친 사람들을 시원하게 목을 축여주는 물도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온천수가, 이 히에라볼리의 온천수는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로마 황제들이 해마다 왔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하고 효능이 있는 그런 온천수인데, 그 온천수에 미지근해지면서 그런 능력도 다 없어지는, 이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메스꺼워서 그냥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기도 힘든,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존재가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심한 말씀을, 여기까지 올 때도, 6번째 교회까지도 올 때도 그럭저럭 왔는데, 정말 7번째에 하나님이 속에 눌러놓으신 거를 그냥 터뜨리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지금 주님 표현하시는 거예요. 토해내겠다. 이거는 그 사람들의 기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저는 이런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다혈질 같은, 그러니까 금방 끓어오르고 금방 또 차가워지죠. 주님은 차라리 베드로처럼 되라, 그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기질적으로 이렇게 좀 차분하고 뭔가 이렇게 불이 안 붙는 것 같이 느껴지는, 바깥에서 볼 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닌 것도 아닌 그런 기질이나 성향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나는 차라리 베드로처럼 되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 제일 찔리는 말씀이죠. 나는 라오디게아 성향이다. 근데 성향과 기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런, 너는 기질이 틀렸어, 너는 성향이 틀렸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들의 열매 없는 행함,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증. 복음은 우리의 기질과 성향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지만 그 기질과 성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합니다. 나는 기질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섬기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함, 열매 없는 행함, 껍데기로는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해요. 근데 사실은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그들의 인생의 목표, 이것들은 전부 다 다른 데 있어요. 그들은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지적하시는 것이죠. 쓸모없고 불쾌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그 말씀 앞에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죠. 사실 베샬롬 교회는 안전한가? 베샬롬 교회는 괜찮은가? 나는 괜찮은가?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주님이 지적하시는 그들의 영적인 무기력함의 실상은 17절과 18절에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들이 말하는 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이들이 물론 속으로 말했겠죠. 대부분은 난 참 복도 많다, 나는 참 하나님이 복 주셔서 걱정할 게 없네, 멀쩡한 집이 있고 차가 있고 직장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다 그렇게 걱정시킬 만한 것도 없고 그럴 만한 일들은 내 인생에 일어나지 않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여기 세 가지로 강조가 돼요. 나는 부자다, 자기를 선언하고, 부요하여, 자기를 수식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게 없다. 들어본 말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부자에 대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람이 이제 뭐 수년 동안 아니면 뭐 늙어 죽을 때까지 먹을 만큼 많이 재산을 쌓아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심중에 말했다는 거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게 얼마나 수준이 다른 고민이에요. 이 은행에 맡겨놔야 되나? 땅을 파야 되나? 혹시 또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영혼아, 자기 영혼을 가리켜서. 굉장히 놀라워요. 영혼이라고 불러요. 이 사람 영혼이 없이 살고 있거든요. 이건 물론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한 말하고 똑같잖아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또 하나의 고백을 알고 있어요.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둘 다 똑같아요. 근데 다윗은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내가 그를 따라가는 양이기 때문에 내 목자가 너무나 퍼펙트하고 내 목자가 너무나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무한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따라가는 게 내 인생이 그분을 따라가는 인생이 그분이 나를 버릴 일이 없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한 게 없다고 그는 말하는 반면에 이 사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서 부족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한테는 훨씬 더 와닿는 얘기입니다. 이게 일반적으로는 내가 부자라서 너무나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나는 부족한 게 없다. 문제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요하면 위험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안 믿고 살아도 돼,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의식 속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찬송했고 고백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무의식 속에서는 하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와 이 편안함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다 가지게 되는, 느낄 수 있는 이야기죠. 주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조차 필요 없을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굉장한 만족이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만족은 필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영적인 착각을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아니 그렇게 자기가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뭐 시비 걸고 싶지도 않죠. 그렇게 살겠다는데 나 돈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겠다는데 그거 뭘 시비 걸겠어요? 근데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이 가져오게 되는, 필연적으로 가져오게 되는 결과는 영적 착각이에요.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3장 1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너는 부자라고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 그렇게 말하는데 너의 공고한 것, 첫 번째 공고한 것, 둘째 가련한 것, 셋째 가난한 것, 네 번째 눈먼 것, 다섯 번째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진짜 너를 모르는구나. 진짜 너를 모르는구나. 진짜 너의 모습을 내가 보여줄게. 너는 가련해, 공고해, 가난해, 눈멀었어, 벌거벗었어.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한번 다 붙여보세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예요.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나는가?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일어나지 않는 문제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런 문제가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리석은 부자에게 일어났는가? 그리고 나에겐 일어날 수 없는 건가? 내 인생이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다 나빠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상관이 없어요. 나빠져요. 이렇게 되면 나빠지는 길을 면할 길이 없어요. 그 나쁜 인생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가진 계급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사회적 지위가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모은 재산이 나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사회적 명성이 나라고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그런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아니잖아요. 목욕탕에 가보면 그 사람이 스타인지 쫄병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목욕탕에서도 드러나는 스타는 참 스타죠. 목욕탕에서도 드러날 수 있을 만한 품위, 인품, 카리스마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껍데기를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착각이 왜 생기느냐? 특히 영적 착각이 왜 생기느냐? 어떻게 하다가 라오디게아는 이런 영적 착각에 이르게 된 것인가? 그들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고하고 가련하고, 이 공고하다는 거는요, 불행의 극치를 표현하는 단어예요. 최고로 불행한 걸 공고하다. 오호라나는 공고한 자로, 그 같은 단어예요.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가련하다는 거는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다, 더욱 불쌍한 자다라고 얘기할 때, 불쌍한 자, 소망이 없는 사람, 뭐 바람이 없는 사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괜찮은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불쌍한 사람. 그러니까 불행하고 불쌍하다 그렇게 얘기하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 진짜 이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이게 비참한 건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왜 이걸 못 봤냐고요. 우리는 거꾸로, 여러분들은 그걸 보고 계시느냐고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이 보시는 걸 저는 못 보니까. 주님이 가련하고 공고하고 가난하고 벌거벗었고 눈 멀었다는 것을 주님은 볼 수 있으시지만 저는 못 보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도 다행이고 여러분도 다행이에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냐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괜찮냐, 이런 모든 걸 다 떼어버리고 나는 괜찮냐고요. 내 영혼은 괜찮냐고요. 여러분들은 그걸 정확히 아냐고요. 특별히 뭐 괴로운 문제 별로 없고 인생이 이만하면 편안하게 돌아가고 있고, 그저 대체로 만족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면 개인이든 공동체든 이런 자기 착각, 그 영적 착각에서 자유롭기는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냥 그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이라든지 어떤 문제, 터지는 문제들, 괴로운 것들, 이런 것들은 약간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그냥 악셀레이터만 밟고 쫙 가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뭐 터보 엔진이 하나 더 붙었어요. 막 뭐 승진을 했어요. 뭐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쭉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못 살겠어. 독일로 가서 살아야지. 그래서 막 가요. 근데 브레이크가 하나 딱 잡혀요. 근데 브레이크가 또 꽉 잡혀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근데 이런 영적인 착각을 하게 되는 근저에는 언제나 나쁜 신학이 있어요. 배드 띠얼러지예요. 나쁜 신학. 나쁜 신학이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그럼 나쁜 신학 잘 들어보세요. 자신들이 누리는 편안함이나 안락함이나 부와 번영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치는 게 나쁜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건강한 거, 부자인 거, 그리고 내가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잘 되는 거,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다 라고 가르치는 게 나쁜 신학이라고요. 그럼 질문이 많이 생기죠. 왜냐하면 그럼 이게 축복이 아니면 뭐야? 질문이 많이 생겨요. 그 문제를 약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누리는 번영과 물질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되면 반드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도 괜찮다고 착각하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인데, 그러면 나의 영적인 상태도 하나님이 날 축복하시는 관계잖아요. 그럼 내 영적인 상태도 당연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요, 구약 신학, 구약 성경, 구약 역사에서도 나타나는데, 호세아 12장 8절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2장 8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역사의 이 후반부에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이게 에브라임이라고 말할 때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얘기하는 그 하나의 그 대표적인 이름이에요.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여로보암 2세 때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상당한 주변국들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그런 국가의 강성함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그래 굉장히 편안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나 하면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강성하고 부강해지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번영과 부를 누리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만한 걸 찾아낼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자리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로보암 2세 때 사실은 구약 역사를 보면 그들이 군사적으로 강대해졌을 때, 경제적으로 강대해졌을 때 언제나 영적으로는 반대의 곡선을 그렸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한번 강의를 할게요. 놀라운 거예요. 근데 우리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요.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부와 번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뭘까요? 여러분의 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면 그럼 뭘까요? 저주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부와 축복을 누리면 안 되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인은 다 가난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대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동의가 되시죠?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부유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고 가난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경제적인 부와 번영과 사회적인 성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닐 수는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뭘 대조시켰죠? 은혜와 축복을 대조시켰죠. 은혜예요. 이거 다 은혜예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요? 또 좀 더 설명하면, 반대로 그리스도인이 처한 경제적인 가난과 사회적인 실패의 상황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일 수는 있지만 저주이거나 형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처하는 부의 상황, 가난의 상황 전부 다 은혜라는 것이죠. 여기서 부와 번영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말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은혜와 축복의 차이가 뭘까요? 은혜는 그 정의상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축복은 율법과 관계가 있어요. 은혜는 복음과 관계가 있다면 이 축복은 신명기 28장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다 지켜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한다고 그랬고,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한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 축복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그러면 내가 누리고 있는 부와 번영이나 이런 것들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무나 잘하고 훌륭하니까 나한테 보상을 해준 것으로 내가 이 부를 누리고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게 될 때에는 전혀 달라지죠.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많은 물질들을 주시고 저에게 이런 사회적 성공을 주시고 이런 성취를 허락하셨나이까? 여기서는 마땅하다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혼을 돌아보고 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흘러나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음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청지기와 같이 잘 써야 되겠다. 내게 주신 건강, 시간, 물질 모든 것들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은혜라고 받아들일 때 이 은혜로 주어지는 부와 성공과 성취는 내 영혼의 보약이 되지만 이걸 내가 축복이라고 간주하게 되면 이것은 내 영혼을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 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 더 고려해야 하는 요소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논할 때 일반 은총의 영역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일반 은총이나 이런 것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업의 머리가 좋은 사람 있잖아요. 공부 머리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길 수도 있지만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머리가 좋은 사람은 사업을 하면 성공을 할 확률이 더 큽니다. 공부를 하는 애가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고 머리도 좋은 애가 좋은 성적을 맞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도하고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기도하고 시험 봤더니 뭐 어디 합격했다 그런 말은 없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 망해요. 인생 그렇게 살 테니까. 그러면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이 영역 속에서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성경은 무시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워집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서 공부를 했느냐와 상관없이 지혜로워집니다. 그리고 더 성실해집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삽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른 신학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리는 부와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1차원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나쁜 신학입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 전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거,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이런 것은 너무너무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독과 같은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빠져있는 영적 기만, 영적 자기 착각의 근저에 있는 나쁜 신학의 존재였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이제 이걸 적용해서 자기에게 내가 누리고 있는 번영과 부는 내 영혼에 안전한가? 내 영혼에 안전한가? 번영과 부 대단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아주 지긋지긋하게 쪼달리면서 살지 않는 정도의 삶에서 막 관리비가 얼마 나올까, 전기세가 얼마 나올까 이걸 쪼달리지 않으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누리는 삶은 안전한가? 내 영혼에 안전한가? 그리고 나는 영적 착각을 하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나는 그걸 어떻게 아나? 난 영적 착각을 하지 않는다고 내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나?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을 몇 가지 이제 제가 시금석을 드릴게요. 테스트를 드릴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다지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부유함을 누리고 있으면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어. 이게 나요. 차라리 만약에 기도하지 않고도 좀 걱정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하고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내가 못 살 것 같이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살고 싶어요. 이거 하고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그 세상에서 사는 건 이게 훨씬 낫죠.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길어야 100년 뭐 자꾸 더 살게 한다는데 반갑지도 않아요. 하나도. 20년 더 살아서 120 무슨 의미가 있어요? 조금 가까워지는 듯하면 자꾸 이상한 뉴스가 나와가지고 뭐 130으로 올라가고 좀 가까워 보이려고 하면 자꾸 멀어지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편안한 상태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거예요. 내가 누리는 부나 내가 처한 편안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인가를 테스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금석이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물질과 시간 사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언제든지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물질과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한테는 내 시간을 내 비싼 막 변호사 수임료 시간당 얼마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무섭죠. 내가 한 시간에 얼마짜리인지 알아?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하고는 밥 먹기 싫죠. 우리는 그런 사람하고 만나지 마세요. 일 없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지 마세요. 근데
시간하고 물질은 다 귀해요. 누구에게나. 근데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우리의 가치관을 반영하는데, 내가 주님과 맺는 관계가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내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인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변화된 가치, 그것을 내 물질과 시간의 씀씀이가 그것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테스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드러낸다면 어떻게 그 가치를 드러내고 있는가, 중요한 시금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부와 번영과 성공이 우리 영혼을 넘어뜨리는 게 되지 않도록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과 나의 관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 이런 영적인 가치들이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내 물질과 시간을 통해서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가진 부나 번영이나 성공이나 성취나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망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부와 번영과 성공이 어떻게 우리를 영적 착각에 빠져들게 하는지 원인을 살펴봤다면 그 결과도 있어요. 참혹한 결과를 빚어요. 그건 17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인데, 내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거를 모른다는 거죠.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무지하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나 다른 면에서는 아주 똑똑해요. 근데 영적으로는 무지해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못 보는 거죠. 근데 여기 뒷부분에 얘기하는 세 가지가 있죠. 뒷부분에 얘기하는 세 가지, 가난함,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함, 벌거벗음, 이 세 가지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외면적인 모습하고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몰라요. 그걸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죠. 이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았고 부자였거든요. 그리고 눈이 멀기는커녕 안과 안약으로 유명한 동네였어요. 그래서 도시별로 몽골 사람들 눈 좋다고 그러잖아요. 시력이 좋다고. 근데 도시별로 시력 검사를 해보면 라오디게아 사람이 제일 좋았을 거예요. 평균적으로. 안과 대학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벌거벗었다고요? 이 사람들처럼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다 대조적인 얘기예요. 18절은 주님이 세 가지 처방을 내려주시는 것인데, 영적인 가난에 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금을 사두는 거는 사실은 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금이 얼마나 잘 정련되어 있는 순금인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말에 굉장히 어떤 암시가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라고 말해요.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너희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증명된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주님에게서 금을 사라고 그러죠. 지금 주님에게서,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진짜 부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건데, 그 진짜 부자가 되는데 여기서 불로 연단한 금이라는 말은 이런 암시가 있을 수도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보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이제 주시겠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 옷을 입으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 것은 비싼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흰 옷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너네 자랑하는 게 안약이잖아, 라오디게아 사람들아. 그 안약 사서 발라. 그게 아니라 이것도 주님에게서 사야 되는 안약이에요. 이것도 사실은 주님밖에는 보지 못하는 눈을 열어주시는 분은 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사라는 말을 하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아주 대단한 그 바이어들이었어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돈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쇼핑하는 게 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거죠. 사는 거. 그러니까 너네들 사는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불로 연단한 금 같은 그 믿음을 진짜 사.
그리고 내게 와서 내 피로 적셔진 흰 옷을 사 입어. 그리고 안약 저기 가서 사지 말고 나한테 와서 너희의 눈을 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라는 말을 하는 것이지만 사실은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시겠다는 거죠. 이 사람들의 영적인 착각,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무서운 결과는 자기를 보지 못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결과가 아니라 자기를 보지 못해서 하나님도 보지 못해요. 결국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영적 착각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의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자기가 아는 대로의 하나님,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한 번도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깨진 적이 없어요. 내가 오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박살난 적이 없어요. 내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나 하나님 이런 분이야. 그냥 난 계속 그렇게 믿어요. 내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게 깨진 적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그냥.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붙잡고 있는 전제가 있죠.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고 저도 있어요. 그 전제, 편견, 그 오도된 확신, 이것 때문에 맨날 부부싸움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람들이 너무 확신에 차 있어요. 근데 사실은 진리에 근거하지도 않아요. 이런 것들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축적돼요. 이걸 경륜이라고 그러고 경험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이게 깨져야 돼요. 이걸 저는 피상성의 벽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그냥 내 행위, 수고, 봉사, 내 외적 현상들, 내 외적 수고들, 내 행위들, 그거에 근거해서 내 영혼을 평가하는 거예요. It's okay.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교회 봉사 잘하고 있고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사람들한테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몰라요. 캘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한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 이것이 불가분리적인 관계 속에 있고 이게 신앙이다. 이게 신앙이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결코 자기 착각에 빠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를 모른다면, 거짓 착각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거짓 신앙이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시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적 실상을 정확히 보고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보시는 것처럼. 껍데기 말고요. 나는 베샬롬 교회 목사다. 주님은 그걸로 저를 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나 왕년에 어디서 선교사 했다. 그런 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여러분이 누리는 편안함, 그 편안함 다 다르죠. 불편함도 있어요. 우리 지체들 중에는 정말 불편함, 힘듦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영적인 착각에 빠지고 있지 않은가? 주님께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주님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자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오늘 다 다루지 못했는데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한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피상성의 벽을 좀 뚫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 그 오랫동안 붙잡고 있는 그 오도된 확신들, 그 전제들, 내가 허물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허물어 주시도록 도움을 구하세요. 오랜 세월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 전제와 편견과 오도된 확신들이 무너지고 자기의 영적인 실상을 진짜 보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선하심을 그리고 아름다우심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진짜로 갑시다. 그냥 껍데기 입고 신앙생활 50년 60년 하지 말고 진짜로 갑시다. 오늘 이 말씀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아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영적인 부요함으로, 그리고 흰 옷을 입고 밝히 보는 눈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